대개는 결혼식 전에 간증들을 많이들 하시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식 후에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양해해 주시고, 대신 함께 교제하고 결혼했던 자매가 이 자리에 함께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무거운 중압감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신혼 단계이기 때문에 살짝 결혼식 이후에 신혼으로서 맛본 그런 행복들을 조금이라도 더 간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자매와 대화를 했습니다. 자매님, 간증은 내 하고 싶은 이야기, 내 착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운 모습을 있더라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그 일들을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다고 서로 간에 그렇게 교제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이 교제의 내용, 이 간증의 내용들 가운데에서 저희의 그런 부끄러움들, 하지만 솔직함들을 통해서 더욱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더욱더 유익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과 하나님께서 영광과 예배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희 가운데 지배적으로 있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입술을 열려고 합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입니다. 처음에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막연했습니다. 그저 나이 25이 되면 저는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저랑 나이 차이가 딱 그 정도 납니다. 2번 띠동갑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5대, 제가 1살이었습니다. 이는 굉장히 자식을 기르시는 부모 입장에서도 또 부모님을 따라 삶을 배우는 자식의 입장에서도 선한 공감대가 형성이 잘 됐고, 때로는 물론 권위 있는 아버지이시지만 친구처럼 또 소통이 잘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도 제 자식에게 훗날 그러한 유익을 끼쳐보고 싶었고, 저 또한 자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가정상을 그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25대, 당시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한창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 있었고 학업에 매진하던 찰나였기 때문에 결혼은 고사하고 취업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이제 졸업하기 전에 4학년 때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전주 기린로교회로 천거를 오게 되었죠. 새마을금고에 합격을 하게 돼서 한 6개월쯤까지 이 교회에 적응이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6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심리적인 안정감과, 그전에는 광주 광산교회가 저는 그냥 여기 파견 또는 출장 나오고 그냥 광주 광산교회가 심리적으로 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하나둘씩 일들을 맡기기 시작하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점차 저는 그렇게 기린로에 적응을 해나가면서 직장 생활에도 적응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안정이 되니까요, 제 통장을 보니 경제적인 안정도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혼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이상으로 저축하고 나눔하고 또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제력이 뒷받침된다고 스스로 느낄 때쯤 결혼에 대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는 좀 잘못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진다라는 그런 생각 이후에 결혼의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고 나서 신앙의 성숙이 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쪼록 결혼 준비를 해가면서 많은 기도와 응답 그리고 연단 가운데 저를 더 성장시켜갔던 하나님을 따라서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좀 나름대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 결혼에 대한 준비는 2019년도 7월경,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아들이, 저는 이제 2018년도 10월 달에 여기에 천거로 오게 됐죠. 그로부터 한 9개월 정도 뒤에 아니죠, 9개월이 아니죠, 9개월이네요. 2019년도 7월경 부모님께서 이제 아들이 기린로교회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 것 같으니까 인사차 과일을 가지고 한번 방문을 하십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6층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와 저와 송영기 형제님과 이렇게 세 명이서 마주 앉아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 형제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희 아버지께 하셨던 말씀이 귀한 형제 우리 모임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아버지께서 물으시기를 혹시 아드님 결혼 언제 시키실 생각이세요? 그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그 많고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나, 그래서 논란 기색이 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웃으시면서 30이 넘어서 보낼 생각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형제님께서는 제게도 물어보셨습니다. 형제는 언제 결혼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받기 전부터 결혼에 대한 기도와 준비들을 조금씩 해오고 있던 찰나였기 때문에 이제 본 마음은 이제 슬슬 갈 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대답은 30 전에는 가야겠지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식사 시간이 끝나고 지금부터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진짜 결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구할 때까지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해서 달별로, 연도별로, 일자별로 저축 가능한 금액과 또 소요되는 생활비, 그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요. 모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기도하기를 좀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이상형대로 주님께 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외모는 이랬으면 좋겠고요, 돈은 이 정도 벌었으면 좋겠고요, 등등. 이 기도는 어리숙하고 철없는 기도임을 돌이켜봤을 때는 맞습니다. 정말 철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좀 변호를 좀 해보자면요, 당시의 상황을 뭐랄까, 아무것도 모르고 상대가 누군지 모르고 나가는 그 중매자리에 과연 만약에 잘 안 됐어요, 또는 제가 모르는 정말 그때 맞닥뜨렸는데 만약에 좀 서로 간에 아니잖아요. 그럼 나중에 장로님께 전화해서 교제를 해봤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런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쉽지가, 저로서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럴 혹시라도 이제 물론 잘 되면은 좋지만,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님께 더 현실적으로 구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에서는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 이후에는 기도의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그 바뀐 거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0년도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년 기도회를 우리는 항상 하죠. 신년 기도회 이후에, 식사 이후에 허연 형제님과 단 둘이 목욕탕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 둘이서 이제 옷을 벗고 서로의 그런 이제 알몸의 상태로 교제를 이어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옷을 벗었기 때문에 서로의 알몸을 보죠.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런 벽도 좀 벗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자들끼리, 사내들끼리, 형제끼리 허심탄회하게, 허영진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결혼하셨고 선배이시기 때문에 좀 결혼에 대한 그런 자문들과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제를 하다가 이제 저기 옆에 찜질방인가요, 사우나인가요? 그 사우나에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이제 교제를 했었는데, 결론은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아니 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진짜 외모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 사실 기도할 때 이제 제 눈에 이제 주관적으로 예뻐 보이게 해주세요. 객관적으로 자매가 외모적으로 외적으로 좀 그렇더라도 제 눈에는 예쁘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아무튼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 그리고 형제의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된다. 결혼은 구원 다음으로 있어서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혼 3년차 형제님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조언들을, 3년차가 아니죠. 네, 그 정도 됐나요? 아무튼 현실적인 조언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의미가 깊은 게요, 눈높이를 높이고 상대를 만나면 이 눈높이가 계속해서 깎이면서 맞닥뜨린 현실 앞에서 실망한 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눈높이를 낮추고 섬김의 자세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없다. 성장밖에 없다. 행복해질 일밖에 없다. 그 말이 참 공감이 됩니다. 2년 그 교제를 하고 난 뒤로부터 지금까지 2년 반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아멘이 되는 교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행진 입술을 통해서 제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때부터는 아주 조금 더 철든 배우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외모나 경제력, 뭐 그런 생활력, 뭐 현실적인 그런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는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것도 물론 나중에 또 기도가 또 바뀝니다만은 두 번째 바뀐 겁니다. 첫 번째 바뀐 겁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자매, 아이들을 잘 돌보는 자매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음정과 리듬 안에 메시지를 넣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결혼 후에 자매와 누리고 싶었고 함께 평생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약간은 철이 든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또 바뀌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신년이 되고 얼마 못 가서 광주 동북교회에서 하나님 섬기고 계시는 방극봉 형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제, 결혼기도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느낌이 갑자기 왔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던 찰나였기 때문에 응답이 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뭐 기도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드렸죠. 근데 또 한 번 더 물으시기를 자매면 된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중매를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자매면 됩니다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제 거절의 의미가 내포된 답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 두려움을 떨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고도의 기도와 많은 하나님과 많은 소통과 그런 것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제게는. 이때 느낀 것은 이제 진짜 때가 왔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를 드렸고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러서 여느 때와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이제 전주 세무서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제 갔습니다. 가는 길에 방금보 형제님이 생각이 나서 저를 이제 3개월 전에 저에게 전화 주셨던 형제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 전화를 드린 이유는 저 그때 그 중매 다시 해주세요가 아니라 형제님께서 이제 개인적인 친분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형제님께서 근무하실 때 항상 블루투스 이어폰을 귀에다 꽂고 근무를 하세요. 이제 업무상의 능률을 위해서. 근데 저는 아무래도 통신 쪽으로 조금 더 일반인들보다는 해박하기 때문에 하나의 장비가 새로 출시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권유 드리려고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형제님, 갤럭시 버즈라고 귀에다 꽂아가지고 무선으로 이렇게 블루투스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써보시지 그래요라고 이제 권유를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통화를 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가 됐습니다. 갑자기 형제님께서는 다시 제게 결혼 기도를 하고 있냐라는 물음을 하셨고 저는 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중매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머뭇머뭇했죠. 그랬더니 형제님께서 왜냐면 이제 왜 제가 머뭇머뭇했냐면요. 어쨌든 저는 여기 전주로 왔잖아요. 그러면 사실 왔을 때 여기서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이 모임이나 또는 이 인근의 모임의 자매님과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될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형제님께서 중매를 해주시면은 광주 지역의 자매님이시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거절하게 된다면 또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 한다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저에게 주실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데 나의 행동하지 않음으로 담대하지 않음으로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할까? 문득 그런 두려움이 떠올랐고 생각나게 됐고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예 나가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선자리에 나오게 되는 자매님이 누구인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은요, 제가 모르던 자매님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던 자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광주 광산 모임에서 15년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왔기 때문에 그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인근의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 집회라는 걸 합니다. 청년들끼리 연합 집회를 해요.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각자가 서로 교제하고 얼굴들이 익혀가고 그렇기 때문에 면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자매님을 기억할 때에 모난 부분이 일단은 없었어요. 그래서 또 특별히 그 자매님과 저와는 한 번의 교제가 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교제였냐? 당시에 거기서 이성교제라는 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간에 공부를 합니다. 이성교제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연합집회 시간 때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랑 결혼하신 자매님은 그때 제 조원이었습니다. 제가 그 다른 조원들을 이끌어 나가서 그 교제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원 한 분 한 분이 누군지 다 기억이 나는 거죠. 그 이후로는 물론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제가 자매님께 물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자매도 그렇고 그때 당시 서로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형제, 말 그대로 자매였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누군지는 알았고 외모도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심을 믿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가보자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갔죠. 이제 자매님을 기억하기에 저는 이제 찬양에 대한 은사도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찬양에 대한 은사 또한 없던 자매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율동에 기가 막힌 은사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선자리에서 알게 됐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형제님께서 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으시고는 자매님께 한번 연락을 해보겠다. 이제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셨던 거예요. 제 의사를 들어보시려고. 그래서 이제 자매님도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엄청나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주님께 구했습니다. 저는 이 자매님의 신앙 상태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또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해달라. 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매님께서 중매 자리에 나오시겠다라고 그 중매를 주선해 주시는 방영재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쨌든 우리가 만나기 전에 각 교회에 저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으면 장로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송영경제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시기를 형제 그럼 같이 나가줄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같이 이렇게 가는 것도 참 좋지만 중매해 주시는 형제님도 오시고 이제 저희 교회 측에서도 장로 형제님 오시고 그렇게 되면 동북교회에서도 이제 장로 형제님이 오실 거고 저희가 좀 뭔가 분위기가 쉽게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중매해 주시는 형제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은 참 감사하지만 그냥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중매 나가기까지 그 선자리에 나가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전부터 정말 희한하게도 제 인생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찍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이 일찍 떠져요. 우리 직장인들은 또 여러분들은 생체 리듬 아시죠? 맨날 평소에 똑같은 시간에 자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내 생체 리듬이 언제 자야 될지 그때 피곤해지고요. 언제 눈 떠야 될지 눈 뜨게 해주고요. 근데 그게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생체 리듬이 정립이 돼 있던 찰나에 희한하게도 일찍 자꾸 눈이 떠지는 겁니다. 30분 일찍 떠지기도 하고 1시간 반이나 일찍 떠지기도 하고 그럴 때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는 기도하라는 거구나. 말씀 보라는 거구나. 이 시간 동안. 이 시간에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라고 주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시간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바로 기도했고요. 말씀을 구했습니다. 자, 정말 신기합니다. 주님, 어디를 읽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살짝 비몽사몽한 상태이긴 한데 저는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가서를 읽어라.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는 이제 공기를 진동시켜 가지고 뭐 일정 주파수가 뭐 귀를 때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요.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아가서가 정확하게 너무 어려워서 어떤 책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이름이 아가라서 뭐 애기, 베이비, 그냥 그 정도의 추상적인 생각만 했지 떠들떠 볼 그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계기로 아가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출근 시간 전에 활용해서 그 아가서를 다 읽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느낀 그 사랑의 감정과 표현들을 아주 비유적이고 은유적이고 시적으로 써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과연 이 내용을 내게 보게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을 느끼게 하려고 하시는 걸까? 근데 결국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사랑의 표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구나. 좀 그런 쪽으로 눈을 좀 뜨게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이성을 사랑하는 법을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바로 받았기 때문에 다음날 또 안 물어볼 수가 없겠죠. 다음날 또 일찍 눈이 떠졌죠. 주님, 오늘은 어디를 읽을게요? 어디를 읽을까요? 잠언을 읽어라. 이런 이제 또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폈습니다. 하루에 10장씩 3일에 걸쳐서 잠언을 다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경이롭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메시지들이 족족 이해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은 후에는 이제 전도서까지 마저 읽고 중매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중매자리에 나가기 전 아침마다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제 가슴에 새긴 가장 많은 말씀 중에 인상 깊은 딱 하나의 말씀, 잠언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게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거구나. 근데 제가 한 가지 깊이 깨달음을 얻은 것은 뭐냐면요, 아내를 얻은 자는 은총을 얻고 복을 받은 건데 그 아내라는 말 앞에 어떠한 형용사도 붙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쁜 아내를 얻는 것은 복을 받고 은총을 얻은 것이다, 또는 요리를 잘하는 아내를 얻는 것은 복을 받고 은총을 얻는, 그게 아니라 그냥 아내라는 명사 두 글자. 저는 이게 제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냥 내 아내라는 사람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총을 받은 거구나. 정말 귀한 사실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선자리에 나가서 자매의 어떠한 그런 걸 알게 되더라도 어쨌든 구원과 그런 것이 확실하다면 다른 어느 것은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중매자리에 나갔습니다. 토요일이었어요. 중매자리에 이제 나갔고 제가 가장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선해 주신 형제님께서 오셨고 자매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에서 형제님께서 따로 저를 불러서 형제, 혹시 자매가 노할 수도 있다. 근데 노해도 너무 염려치 마라. 이제 그렇게 저에게 주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고 뭐 아니면 아닌 거죠. 어쨌든 저는 기도를 해왔던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을까 하여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고 결국은 이제 자매를 맞을 준비를 하고 이윽고 자매가 도착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쳤죠. 5년 전에 봤던 사이고 알던 사이예요. 5년 만에 처음 봤어요. 민망한지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반가이 좀 맞았죠. 그다음에 당시에 저는 커피숍 1층에 있었고 방극봉 형제님은 이제 3층에 올라가 계셨고 자매님이 왔기 때문에 3층으로 올라가 계시라. 저는 커피를 마저 주문받고 가지고 올라가겠다 해서 먼저 이제 올려 보냈습니다. 커피가 올려진 쟁반을 가지고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3층까지 오르게 되었고 중매해 주시는 형제님 옆자리에 앉아서 자매님과 마주보는 그런 구도로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님께서는 중간에 이제 빠지시게 되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묻고 그러는 피말리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물어봐야 될지 기혼 형제님들께 조언도 많이 구했고요.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어디 뭐 장사는 아니잖아요. 물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나랑 평생을 함께할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많은 궁금증들과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궁금한 것들 또 물어봐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언을 받았고 그런 걸 가지고 왔는데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만큼 긴장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의 여부. 우리 구원 간증 한번 서로 해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자매에게
구원이 확실하고 또 저도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간증이 서로 끝나고 나서요, 자매님 어떤 말씀 읽고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자매님께서 아가서와 잠언을 읽고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자매님, 저도 그 말씀 읽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물론 이제 전도서까지 더 읽었지만 제가 조금 더 읽었습니다. 예. 서로에게 아멘이 되었던 말씀들을 아무튼 나눴습니다. 우리는 저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정말 아멘이 되더라고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저희가 당최 30분이면 끝날 것 같다고 예상했던 게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하시는 형제상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또 저 또한 원하는 자매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근데 자매님께서는 그러더라고요. 자매님 혹시 그러면은 결혼하고 어떤 가정상, 어떤 형제님을 원하세요? 혹시 기도하셨던 형제상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섬길 수 있는 형제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섬길 수 있는 형제, 자매님이 저를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만, 형제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만한 여력이 있는 형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 자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섬길 수 있는 형제였으면 좋겠다, 사람을 섬길 마음이 있는 형제였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긴 대화 끝에 저는 이제 마음의 결정을 어느 정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제 인간적인 감정에 끌려서 오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 달 동안 적어도 3번 이상은 만나보고 기도하고 결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대화가 된 것 같으니까요, 전 전주에 다시 돌아와야 됐죠. 밖에 보니까 벚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가 이제 벚꽃 만개할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 이제 대화는 끝났고 혹시 밖에 벚꽃 보면서 한 바퀴 더 돌까요? 라고 했더니 자매님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네, 좋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벚꽃 흩날리는 이제 호수 변두리를 걷다 보니까 세상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때부터 서로에게 사랑이 조금씩 빠졌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랑하기로 이미 마음을 조금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번은 더 만나보기로 했기 때문에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자매님도 같은 마음이었다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우리는 일주일 만에 3번을 다 만났습니다. 무려 장거리이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요, 직장생활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3번을 다 만났습니다. 퇴근하고 저녁에 부랴부랴 차 끌고 광주 와서 저녁 식사하고 빨리 다시 이제 전주 올라오고, 어떻게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저희는 차근차근 서로에 대한 이제 정보를 알아가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답을 내렸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로, 상대방을 결혼의 준비의 대상으로 또 내 배우자로 생각하고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결심이 됐으니까 서로 분별을 했으니까요, 각 교회의 장로 형제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준비를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연애의 과정이 좀 나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었어요. 저희가 마음 가운데에 어쨌든 이렇게 분별은 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장로 형제님과 각자의 부모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연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서로의 교회에 섬기는 장로 형제님 8분 중에 4분을 만났습니다. 저희 기능로교회에서는 이제 김선주 형제님과 소영기 형제님을 따로 이렇게 만났고요. 또 광주 동북교회에서는 이원재 형제님과 이한직 장로 형제님을 따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좋은 말씀들과 교제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장로 형제님들을 이렇게 독대한다는 게, 만난다는 게 아시다시피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교제 시간이 정말 너무 감사가 됐고 너무 편했던 것은 이 형제님들께서 정말 진정으로 저희를 응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저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그런 과정들을 아실 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심으로써 저희 마음 가운데 조금 더 확신과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선중 형제님께서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을 교제해 주시고 저희가 선한 그런 가정으로 좀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제해 주셨고요. 소영 형제님과의 교제 시간은
그 기질 테스트를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담즙 다혈이고요. 자매는 점액 우울입니다. 완전히 서로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강춘환 자매님과 송영진님께서 또 그런 관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영진님께서 워낙 이성교제 세미나로 유명하시고 그런 자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통해서 또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었고요. 이제 저는 이제 동북교회 장로 형제님들과의 만남이 또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는 주로 제가 형제로서 이 자매를 데려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걸 검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동북교회 장로 형제님께서는 저에 대한 데이터를 방방곡곡으로 수집하시고 또 귀한 대접으로 저를 식사 대접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자매님을 저희 길로로 데려온 데 있어서 또 남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런 교제를 잘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감사가 됩니다. 이제 부모님의 또 허락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모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흔쾌히 오케이셨습니다. 이제 저희 엄마는 이제 자매를 안아주시면서 또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참 감사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장인 장모님이셨습니다. 아무래도 모임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장차 전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의 관점에서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뒷받침되어야 될 그런 재력들과 능력들, 평가 요소들을 충족시켜 드려야 됐기 때문에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만나 뵙기는 어렵고 그냥 결혼을 전제로 제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딸이 드디어 연애라는 걸 하구나. 그 정도 소식만 일단은 완충으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아뵙기로 그렇게 저희끼리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는 서로 간에 부모님께 교차로 선물을 해드리기도 하면서 점점 이렇게 상대방의 부모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자매님의 부모님을 만나서 대면할 그런 날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총 4번의 만남을 통해서 4번의 만남 이후에 결혼에 대한 허락을 구하러 갔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우연한 기회에 즉흥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새마을금고에서 금융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새마을금고에 오기 전에 저는 통신 일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통신 쪽에 제 지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항상 부업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관리하고 있던 고객님들만 해도 1000분이 넘으니까요. 이분들 2년마다 핸드폰 바꾼다고 저한테 연락 오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면서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자매의 어머니께서 휴대폰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이 제게 통보됐을 때 이건 기회다.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주님이 주신 기회다 싶어서 가장 비싸고 최신의 휴대폰을 공짜로 만들어서 바로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그때 이제 제가 어쨌든 일을 하니까 6시에 퇴근을 했죠. 퇴근하기 이제 어쨌든 직장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이제 통신사 그쪽 지인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단말기로 이렇게 해주세요, 좀 잘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설계한 대로 그렇게 단말기를 받기로 하고 저는 끝나고 광주로 가서 그 단말기를 받고 강진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밤이 좀 어두워졌어요. 그 당시가 시간이 좀 어두워졌는데 주차를 하다가 제가 지금까지 10년을 운전하면서 단 한 번도 사고가 없었던 거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더 안전운전을 하려고 신경 쓰고 운전을 합니다. 근데 하필 그날 그 저녁에 강진에 도착해서 차 타이어가 터져버렸습니다. 주차를 하다가 연석을 밟아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실수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타이어가 터져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자매는 옆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죠. 자매님 일단은 휴대폰을 가지고 먼저 올라가세요 하고 이제 저는 삼성 애니카 긴급 출동을 통해서 잘 이제 정비받고 어쨌든 잘 됐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휴대폰을 해주러 이제 긴 시간 차를 타고 어쨌든 강진으로 왔고요. 휴대폰을 공짜로 해준 것도 모자라서 집 앞에서 타이어가 터져버렸으니 제게 많이 미안하셨던 모양입니다. 왜 주님이 그때 타이어를 터지게 하셨을까? 왜 그런 경미한 사고를 만드셨을까? 돌이켜보면 장모님께 대한 저의 마음을 더 잘 전달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잘 처리되고 이제 몇 차례 기회를 더 얻게 돼서 이제 소고기도 얻어먹고 장모님의 마음 바로 열렸어요. 뭐 저 등 두드려주면서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장인어른의 마음 또한 어루만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결국 저는 이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좀 이른 시기이지만은 왜냐하면 이제 장인어른께서는 자매를 30 넘어서 35이나 좀 넘어서 보내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장 어릴 때, 가장 젊을 때, 결혼할 수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 조금 더 말하자면 하나님 섬기기 좋을 때, 좋은 시기에. 근데 이제 하나님 섬기기 좋은 시기라고 이야기하도 어차피 이해 못 하시니까 이건 이야기 안 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아름다울 때 서로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장인어른의 표정이 순간 나라 잃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준비가 되셨는지 상견례를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견례하고 날짜를 좀 한번 잡아보자라고 참 감사하게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부모님과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해서 날을 잡고 두 가정을 만났습니다. 상견례는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고 가장 힘들었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왜냐하면 이 정도의 분위기일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들의 우리 먼저 되신 선배 성도님들의 기혼 형제 자매님들의 상견례는 어땠습니까? 저는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저는 진짜 너무 분위기에 얼어버렸어요. 압도됐어요. 저희 자매는 그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니 못했죠. 근데 저도 어디 가서 말빨로 어디 가서 쉽게 기죽지도 않고요. 할 말 다 하고 사는 스타일인데 거기서 저도 진짜 말 꺼내기가 너무 어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신 거죠.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제가 좀 이상하다며 상견례 진행을 제가 이제 못 하고 있으니까 좀 풍자하셨습니다. 해학적으로. 아유, 오늘 왜 이런데? 평소에 안 그러던 놈이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좀 깨셨고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드셨고 어쨌든 부모님께서는 아들을 결혼시키는 것이 목표이셨습니다. 그래서 딸 하나 얻는다는 마음으로 장인 장모님의 마음을 또 헤아리고자 노력하시는 게 많이 보였고요. 예단과 예물에 대해서는 일절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단비라는 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문화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부담들이 있고 사실 그런 거를 이제 받는 관행도 있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요. 그건 개개인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결혼이라도 좀 흔쾌히 승낙을 받기 위해서 금전적인 피곤한 요소는 미연에 방지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분의 마음을 여는데 총력을 좀 기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결국 결혼 승낙을 받았고 2021년도 4월 24일 날로 결혼식이 잡혔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참 양가의 갈등 요소와 또 어쩌보면 정말 이제 당연하고 피하고 싶은 민감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허례허식과 금전적으로 소요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절약하면서 요즘같이 결혼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아끼고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결혼할 수 있었음을 간증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칭하면서도 부모님도 그렇고요. 또 결혼을 준비하는 당사자도 그렇고 상대방의 어떠함과 가정 환경의 어떠함을 다 보게 됩니다. 저는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결혼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능력, 외모, 차, 학벌 다 따져가면서 신앙까지 우리는 하나 더 따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기가 생겼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 잘 봐, 보여줄게. 그게 얼마나 필요 없는 건지를. 저는 그런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매님과 자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금전적으로 최대한 좀 줄여서 우리가 잘 결혼을 해봅시다. 알뜰하게 규모 있게.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매님께 그랬어요. 예물 반지에 들어가는 다이아몬드를 빼고 큐빅으로 넣읍시다. 어차피 천국 가면 다이아 많지 않느냐. 보석 거기 천진데 굳이 이 땅에서 이 쬐까는 다이아몬드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것만 아껴도 수십만 원 아끼겠습니다. 자매님은 흔쾌히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어떤 때였냐면요, 인도네시아에서 섬기고 계시는 그 김용찬 선교사 형제님 가정을 제가 저희 집에 모시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밤마다 선교사 형제님과 뜨거운 교제를 합니다. 밤 11시에 시작해서요 새벽 1시, 2시에 끝납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형제님께 물었습니다.
이제 좀 칭찬받을 줄 알고 물었죠. 형제님,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뭐 저희가 좀 절약을 하기 위해서 결혼 반지에 다이아를 빼기로 했습니다. 진짜 잘했죠? 이제 칭찬받을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형제님이 아이고 형제 그렇지,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돌아온 것은 현실적인 답변이었습니다. 형제님의 현실적인 경험담이었습니다. 형제 이때 못 해주면 평생 후회한다. 내가 10년 뒤 결혼기념일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해줬는데 차라리 지금 해주는 게 기쁨이 그때 해주는 것보다 더 크다. 그래서 그리고 물론 이제 사랑이 중요한 거는 맞지만은 그렇더라고요. 그 자매에게 해주는 그런 예물이 형제가 자매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표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추후에 100%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우리 살다 보면은 동물들도 그래요. 수컷이 암컷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꽃을 따다가 주는 그런 오랑우탄도 있고요. 구애를 하기 위해서 막 목청껏 울어대는 그런 동물들의 세계도 있고요. 우리 인간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꽃 선물해주고 이렇게 어떻게든 마음 얻으려고 하는데, 그래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이 재정으로 자매님께 그런 사랑을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다면 이건 참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결혼 반지를 주문을 했지만은, 큐빅을 해달라고 주문했지만 다음날 바로 그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그 반지 했던 사람인데요, 여기에 다이아로 좀, 여자 것만 몰래 다이아로 좀 해주세요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죄송합니다, 이미 공정에 착수해서 불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더 큰 각오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다이아 목걸이도 하나 해주세요. 이제 오다 가다 지나가면서 저희 자매님의 목걸이를 한 번씩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걸이 다이아입니다. 근데 다이아이고 그 주변에 이제 금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매님께 그랬습니다. 자매님은 다이아보다 귀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매님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을 감싸는 이 금이 바로 접니다. 제가 항상 자매님을 이렇게 보호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표할 수 있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장하셨잖아요. 저에게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자매님께 그렇게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청년들에게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접근이 우리가 최대한 이 시대에 금전적으로 부담을 낮추고 잘 결혼을 해서 좋은 간증을 합시다, 좋은 표본이 됩시다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 얼마나 내가 디스카운트 할인을 받아가지고 뭐 얼마나 싸게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수증에 적힌 숫자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자매를 사랑했는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그 과정, 그 간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경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은 되게 이 선물을 받고 좋아하셨고요. 물론 이제 그 선물이 이제 그 다음 선물이 기대하게 만드는 그걸로 이제 작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해주면 또 그 다음에 더 큰 거를 이제 기대하면 저로서는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예. 근데 놀랍게도요, 결혼을 위해서 이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저희에게 응답이 되었냐면요, 첫 번째는 혼수와 가전제품을 정말 싸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전시 상품과 진열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직 전시가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전시될 예정으로 온 그 물건을 우리가 30%에서 35% 싸게 사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행이 있어요. 그 전시 상품은 30% 정도 싸게 해주는 그런 상관행이 있는데, 어쨌든 그 혜택을 좀 보게 된 거죠, 주님 덕분에.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대부분의 가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절약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을 기피하던 때에 우리는 식장을 잡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우대와 혜택을 보면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능했던 거는 주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 그 손길이 있었고 우리 자매의 이해해 줌과 또 저희 부모님의 이해해 주심, 또 내려놓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이제 분별 이후에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갈등의 요소들이 하나둘 또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예비 배우자에 대한 환상이 하나둘씩 깨지면서 이에 적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과연 교회 안에서 결혼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월등히 낫고 착하고 가정적이고 배려심 있고 행복하기만 할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보다 낫겠지만은 어림도 없습니다. 우린 모두 연약한 죄인이고 주님께 은혜를 내 잘나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보기도 전에 교제부터 봉착했던 여러 문제들은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자매는 울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저도 울었습니다. 네, 저 또한 울었어요.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방법을 찾게 되었고 서로 손을 모으고 주님께 우리의 갈등을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어쨌든 서로 예비 배우자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말씀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자매님께서는 무려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에 관련된 책을 7권이나 읽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조금 더 게을렀는지 3권밖에 못 읽었는데요. 아무튼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과 여기저기 추천받았던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공유해 나갔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교제하면서 도움이 됐던 거는 결혼 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이를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백신과 같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희는 서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1년을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죠. 당신이 참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될 준비, 아내가 될 준비를 해가기에도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은 부족하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자매님께 했던 말이 있어요. 자매님께서 제게 했던 말이 있어요. 1년, 사계절은 만나보고 결혼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형제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답하기를, 자매님, 그거는 세상에서나 있는 일이고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3개월, 6개월이면 가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막상 부득이하게 1년을 교제하고 결혼을 해보니까요, 1년도 며칠같이 여겨지더라고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미 성도님들 가정에도 연애하고 3년 뒤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 가정도 있고요. 성경의 경우에서도 창세기 29장에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14년을 그 외삼촌 라반을 섬기면서 결국 라헬과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정한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순종하는 태도와 그 기간 동안 인내하며 상대방의 배우자가 될 준비를 현명하게 해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실 누군가의 결혼 소식은 분명히 행복하고 또 축복해줘야 할 일이지만 아직 발표 전까지는 혹시 내가 부득이하게 알게 됐더라도 비밀을 엄수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소양 또한 우리가 갖추어야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왕왕 주변에 교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만난다더라, 또 누가 누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됐다더라, 헤어졌다더라. 그런 소식들은 아직 분별 중에 있는 형제 자매로 하여금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또 모든 것이 안정화되고 결혼 소식을 차차 결혼이 확실시 됐을 때 차차 공개하고 싶은데 미리 소문이 나게 된다면 그 대상자에게 좀 신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잠잠히 인내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어쨌든 다 했죠.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자매님과 이제 기도 제목이 좀 모아졌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모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결혼식 때 성도님들 많이 못 와도 좋으니까요, 지인들 많이 못 와도 좋으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객분들이 제발 피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결혼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가장 많이 기도했습니다. 다행히도 결혼 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또 참가해 주셔서 믿지 않으시는 자매님의 부모님과 또 제 지인들, 그분들이 교회 안에 연합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예배 형식 가운데서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과 구원의 통로를 간접적으로 그들에게나마 제공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중매 자리에 사실 이제 정말 놀라웠던 거는 중매 자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었던 아가서와 잠언 전도서는 사실 모두 솔로몬이라는 공동 저자,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중매 자리에서 자매 또한 아가서와 잠언을 읽고 왔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결혼 100일 전에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청년들에게 100일 통독이 있었습니다. 결혼 딱 전에 그 100일 통독이 공교롭게 있기 때문에 그래 잘됐다, 이참에 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붙잡고 공부하자
했는데 저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매님도 같은 날 자매님 교회에서 100일 통독을 시작했던 거예요. 똑같은 날에 100일 통독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준비해 나가는 과정들, 계획해 나가심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되었고요. 세번역 성경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제가 읽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서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함이 있습니다. 저는요, 잠언 18장 22절을 통해서 아내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총을 입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결혼을 택했습니다. 자매님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으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담대할 것을 주문받은 것입니다. 즉 자매는 전쟁에 임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근데 피아식별은 잘해야겠죠. 그 전쟁은 결혼 후에 저와 둘이서 하는 쟁탈전이 아니라요, 함께 아군으로 세상을 맞서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다는 교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마치는 말로 지난 1년여간의 크고 작은 사건들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그런 역사들과 또 간증의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오고 중매 자리에 나가기까지 들었던 마음들, 제 솔직한 마음들과 자매님과 교제를 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지금 한 가정을 꾸리게 된 이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고 준비시키셨고 또 함께하고 계시는지 성도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 귀한 자매를 이렇게 허락하셔서 제 부족한 부분, 서로 간에 부족할 때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고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자매는 제 뼈 중에 뼈고 제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